다윗은 그 삶의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1000년 후에 오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해도 우리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이 정도로 굉장히 피상적으로 압니다. 정말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주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부활의 감격이 있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어떤 고통을 견뎌내셔야만 하는가, 그것을 알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기가 그토록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르치시기 원하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의 그 가슴을 조금은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억울한 고난,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값으로 인하여 내가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조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고통 속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가슴을 조금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0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1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이 만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면서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신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는 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침묵하시고 아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처참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처참한 고통을 6시간 동안 당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지도 않으시고 주님이 신음하셔도 그 신음소리에 아무 말씀 없으시고 침묵하시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침뱉으며 조롱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저가 여호와께 의뢰하니 구원하실걸? 구원해보시라고 그러지. 이렇게 조롱하는 악한 무리들의 그 모든 음성을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원수들이 그분의 심장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치에게 처형을 당한 순교한 본헤퍼 목사가 옥중에서 편지를 썼는데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명령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은 자의로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여럿이 함께 고통받는 것은
혼자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의로 홀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다 받으셨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순교당하는 것은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우리가 순교당하는 것은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치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순교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이는 것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자발적으로 죽으시기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로 그래서 빌라도가 여러 말로 내게 한번 핑계하여 보라. 나는 네가 죄 없는 것을 아노라. 그래도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걸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네포 목사는 감옥 속에서 여럿이 함께 고통받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홀로 고통받으시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악한 무리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정신적으로 당해야 됐던 고통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저 악한 나치에 의해서 받는 고통보다 훨씬 우리의 고통이 훨씬 그분의 고통보다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22편의 12절부터 18절까지는 다윗이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마치 잡아 찢고 물어뜯고 죽이기 위해서 맹렬하게 공격하는 사자와 같고 그리고 들소와 같고 개들과 같은 그런 악한 무리들의 모습,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합세해서 그에게 달려드는 그 무리들의 모습, 침뱉고 조롱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보라. 그렇게 부르짖고 조롱하며 그들을 위해 이 자리에서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의 희생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내려다보시면서 주님이 느끼시는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고 말합니다. 바산은 요단 동편에 있는 기름지고 비옥한 초장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소들이 아주 힘세기로 유명합니다. 사납고 거칩니다. 방목하여 길렀기 때문에 이렇게 힘센 소들같이 사납고 거칠게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달려드는 그 대제사장과 장로와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많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정죄하며 그렇게 부르짖는 그 무리들이 며칠 굶은 탐욕스러운 사자처럼 맹렬하게 주님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면서 사납고
야비하고 잔인한 모습, 개들처럼 그렇게 달려들으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땅에 오셨더니 땅에 오시자마자 황소처럼 달라붙어서 에워싸고 그리고 사납고 거칠게 달려듭니다. 피에 굶주린 사자처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야비하고 탐욕스러운 개와 같이 입을 벌리고 물고 찢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미워하고 진리를 방해하고 빛을 미워하는 어둠의 세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망설여집니다. 자꾸 예수님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가 좋아하는 무엇을 뺏어가실까 봐 우리는 끊임없이 피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의식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대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가셨는데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제 소출을 바치라고 종들을 보내니까 보내는 종들마다 잡아 죽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이번에는 존귀하게 대접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우리가 그 요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달려들어서 우는 사자같이 힘센 소들같이 사납고 거친 황소같이 개들같이 이렇게 달려들어서 물고 찢고 못 박았는데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주님의 극심한 고통을 이것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모든 몸이 물같이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과 발을 그 공중에 매다시고 그리고 그 쏟아지는 몸무게 그 속에서 쏟아지는 그 피와 물 그분이 그 무너짐이 얼마나 심하면 물같이 쏟아진다고 표현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무엇보다 그 심령이 더 물같이 쏟아졌을 것 같습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고 말합니다. 모든 뼈가 다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몸무게를 뼈로 이렇게 버티려니까 모든 뼈마다 다 어그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만 잠깐 뼈도 그 손이 아파서 부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모든 뼈가 다 분리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초같이 내 속에서 녹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이 오죽하면 그분이 죽어가시면서 느끼시는 고통입니다. 마치 초가 녹아서 촛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바닥을 치고 그 촛불이 꺼져가는 그 과정과 같이 그분의 마음이 뚝뚝뚝뚝 촛물처럼 녹아서 생명이 다하는 것을 그가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것입니다.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다고 말합니다. 모든 힘이 시들고 탈진되어 가면서 마치 질그릇 조각이 포기가 부서지듯이 내 몸이 부서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혀가 완전히 더 이상 말라붙어서 더 이상 모든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입천장에 붙어버려서 아무 말도 하실 수 없습니다. 숨이 다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끝내 사망의 티끌로 사라지게 그렇게 누가? 주께서 하나님이 그분은 이 마지막 십자가의 기가 막힌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고 고백하십니다. 내가 저들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사망을 겪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사망에 버려두셨다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쩔 수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길을 자원하신 것입니다. 이 고통을 자원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침뱉고 조롱하고 그 창으로 허리를 찌르는 저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뼈 하나하나 모든 뼈의 고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뼈를 셀 수 있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이렇게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 저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은 지나가는 행인들이 아주 뚫어지게 이 십자가에서 고통하시는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 비참한 광경을 보고 그분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기고 그 모습을 아주 유심히 그 고통을 아주 재밌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는 실제적인 고통입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고통입니다. 결단코 십자가의 고통이 관념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영혼이 겪어야 할 아픔을 겪으셨고 육체로 가지신 한 육체의 아픔을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사망을 겪어가시는 모든 과정을 그분은 다 겪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통도 마다 아니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다 치르신 이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고통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이같이 겪지 않으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고통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온 이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겉옷과 속옷을 다 벗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벗김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모욕적인 수치에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어떤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벌거벗은 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몸이었습니다. 오늘 이 벌거벗은 우리들의 수치를 가려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벌거벗으셨습니다. 그분이 대신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여기서 생명을 건져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겠네요? 아닙니다. 여기서 이 생명은 네페시라고 해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생명 영혼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님은 육체의 생명을 구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십자가 위에서 내 육체의 생명을 잃는다 해도 내 영혼이 이 공포에 압도되고 이 고통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사자의 입이 두려워서 내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내 영혼이 낙심하지 않도록 이 들소불에 내가 부딪혀서 그 위협 때문에 그 공포에 압도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이 개들이 위협하는 이 위협에 내가 눌려서 이 고통을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고백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을 잃어도 영원히 지옥불에 던지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영광을 더 취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내 영혼이 이 공포와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고통에 압도되지 않도록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비로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구하셨습니까? 구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완료형입니다. 그분은 죽어가시면서 끝까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죽어가는 고통도 다 이기셨다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백이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사자 입처럼 벌리고 달려드는 사울의 위협과 개들처럼 달려들고 들소뿔처럼 그렇게 달려들어서 삼키려 하는 3,000명의 군대들, 그들의 생명의 위협에 눌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두려웠더라면 굴 속에서 2번이나
사울을 만났을 때 그 신하들이,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이 칼로 찔러 죽이고자 했을 때 내버려 뒀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그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모든 유다 광야와 아둘람 굴과 숲을과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였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도 죽으셨지 않냐? 여기까지가 우리의 생각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지 않느냐? 그래야 저들이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을 사망 권세에서 다시 살리시고 건지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시는 것보다 더 큰 능력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시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마귀는 회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는 이제는 끝났다 라고 했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은 모든 마귀의 괴계를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의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만약 십자가의 고통의 그분을 삼켜버려서 하나님 의뢰하시기를 중단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 불가합니다. 다윗이 만약 끝까지 주님이 나를 이 고통 속에 두셨나이다. 사망의 진토와 같은 이 자리에 두셨나이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죽지 않으려고, 마지막 순간 죽지 않으려고 했더라면 다윗은 하나님이 친히 사울을 죽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를 왕위에 올리시는 그 영광을 절대로 목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라면 절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윗에게 굴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그것이 모든 이의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가 유혹했을 때, 여기까지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도망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만약 그가 타협했더라면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야곱의 70인들을 그 애굽으로 불러들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도 절대로 볼 수 없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 부활로 승화되는 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거기에 상급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순종하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죽을까 봐 두렵습니까? 그 죽음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으로 끝나고 그 뒤에 응답이 없을까 두렵습니까? 고통 뒤에 하나님 영광이 있습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작은 똑같은 순종이었지만 끝이 다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만 이제까지 당한 고통도 다 무의미해지고 원수의 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의 영광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뢰한 것처럼
그가 그러다가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6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림당하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고통 중에 끝까지 하나님이 끝을 보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만 의뢰했더니 그렇게 순종했더니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1000년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이요 이것이 놀라운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하고 아무리 비참한 상황을 만난다 한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큼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 가운데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시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날마다 죽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마다 부활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같이 되었으나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나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오늘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 중에 받은 위로가 오늘 너희의 위로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고통이든 고난에 지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고통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고통에 압도되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끝까지 내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겠나로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